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참 광야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쓰다라고 말하면서 광야와 닮아 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보여주는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교훈하고 또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이야기를 통해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중요한 몇 가지를 보았죠.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방향.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 그저 운에 맡기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이자 방향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배웠어요. 아,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방향이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바로 속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빠르게 가거나 또 슬슬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그분의 걸음에 맞춰서 걷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는 지혜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내용이죠. 바로 광야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영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진영, 군영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이 걸어 나가야 할 그 광야길은 그저 여행자가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여정이 아니라 무엇이죠? 언제든 싸울 태세와 그 마음가짐을 갖고 걸어야 하는 장소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방향이 되시고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군사된 마음으로 영적 무장을 하고 걸어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우리 삶의 속도도, 우리가 이 삶을 임하는 마음의 자세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 안에서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광야 안에서. 바로 하나는 원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이 광야길에 위험한 장애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란 어떤 위험 요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원망과 탐욕이다라는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1절부터 3절은 어느 한 사건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장엄하게 출발합니다. 희망차게 출발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영으로 삼으시고 가장 앞에 가야 할 지파, 그 다음 가야 할 지파, 그 다음 가야 할 지파, 또 그 다음 가야 할 지파 4개의 열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뭔가 꿈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나 이후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에 대한 첫 이야기는 놀랍게도 불평과 반역과 탈선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무언가를 시작하면은요, 열정이 넘치고 기대가 되고 적극적으로 임할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출애굽 직후와 동일한 패턴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여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에서도 여러 차례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도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원망과 불평을 그것을 통해서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똑같은 패턴으로 이 시내산을 떠난 직후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서 민수기 10장을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지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장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 중에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짓던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그렇죠? 둘째 해 첫째 달. 그리고 진영을 구축해 준 때가 언제였습니까? 둘째 해 둘째 달이었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10장 30절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며칠 길?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이들이 출발을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 딱 3일이 지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둘째 첫째 달에 자, 이제 성막을 조립해라. 조립 쫙쫙쫙쫙 했습니다. 둘째 달에 자, 이제 진영을 구축하고 출발해라. 출발할 준비를 해라. 다 그거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스무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 20일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출발한다.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거예요. 3일. 딱 3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3일이라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이 불평의 연속입니다. 사실 그래요. 불평의 연속이에요. 불평의 연속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첫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면요, 그 이후에는 먹는 것 타령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또 이제는 우리 안 갈래요, 약속의 땅 안 갈래요,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1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린 1절과 3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불평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은요, 이들이 어떤 불평을 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뭐가 불만인지, 뭐가 불평인지, 뭐가 좀 어려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즉,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불편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단순히 힘들다는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일이 힘들어요. 너무 관계가 힘들어요. 너무 삶이 안 풀려요. 제 몸이 너무 아파요. 이런 것이 원망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원망은 아니,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이 원망은 상황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언어다라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 믿었어. 기도했는데 안 되네. 괜히 기도했나 봐. 신앙생활에도 뭐 별거 없네. 이런 원망들.
즉 감정 표현 혹은 고통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원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설해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토설해요. 그걸 하나님 원망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모세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뭡니까? 이 원망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를 의심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원망이 이 사람의 삶에서 표출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고작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딱 3일 지났습니다. 딱 3일 지났는데 이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돌보심을 잊은 거예요. 이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지능이 좀 떨어지고 기억을 잘 못해서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지능이 모자라서, 기억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문제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처음부터 힘든 곳이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도 모르지 않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원망할 때라는 거예요. 원망할 때.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 안에 불평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불편한 감정들이 당연히 있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왜 없겠어요? 내 환경이 왜 이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내 삶은 왜 이러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런 가시가 있어야 됩니까? 등등의 그런 마음의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특별히 원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들 수가 있겠죠. 불안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불평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주워 담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불을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자신의 진노를 억누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불을 그 진영 중앙에 딱 떨어뜨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튼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니까는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원망으로 끌어오를 때에 그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붙들고 자신의 원망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토설은 했지만 그것을 원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눈물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불이 꺼졌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원망의 불도 꺼질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불이 꺼지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불평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백성들이 어떤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해. 이거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우리가 고기 먹지 못한 불평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평의 출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고기를 먹지 못했다라는 불평 이전에 무엇이 있나요? 지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대요. 탐욕을 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소수 인종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먹고 싶어가 아니라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사실 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탐욕은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욕망의 영역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탐욕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1987년도 영화가 한 편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입니다. 월스트리트. 미국의 그 금융의 본산 월스트리트. 그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요, 극 중에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이름이 개코라는 투자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안에서 크게 성공한 투자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을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가 그 주주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Greed is good 이란 말을 해요. 탐욕은 선이다라는 거예요. 탐욕은 선. 탐욕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거야. 내게 탐욕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있잖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내내 이제 주인공이 갈등을 합니다. 과연 결과가 중요하면은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은 어때도 상관없는가? 이것 때문에 계속 갈등을 하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물론 결국에는요, 이제 그 개코라는 그 투자가가 그 탐욕의 끝을 맞이합니다. 그의 불법이 이제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재판받는 것을 법의 심판대 섰는 것을 영화가 끝을 맺는데,
과연 영화만 그럴까요, 여러분? 영화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대는 탐욕이 만연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욕적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뉴스만 보더라도 이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가 넘쳐나고 있어요. 어렵지 않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작년에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제 입시철 때에 들려온 뉴스인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학부모가 그 학교 교사를 매수해가지고 시험지를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한테 그거를 주고서는 1등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탄로가 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다 이제 법의 심판대를 서게 됐지만은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라는 인간의 탐욕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적인 예로 그런 사건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소소한 그러한 사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마음가짐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모든 욕망이 나쁘겠습니까? 사실 또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이 탐욕에 대해 이해할 때 단순하게 어떤 뭐 욕망이나 필요나 목표와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욕망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욕망이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겠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겠죠. 욕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 이 욕구라는 것은요, 자칫 탐욕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손톱을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손톱을 보십시오. 손톱을 보시면은 이게 자랍니다. 근데 손톱은 필요해요. 이 손톱이 없으면은 물건을 집을 때 힘들어요. 이 손톱이 있어야지 물건을 집을 때 지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손톱이 너무 지나치게 자라면 어떻습니까? 위생에도 안 좋고 미관에도 안 좋고 이 손을 쓰기에도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손톱을 잘라줘야 돼요. 깔끔하게 단정시켜야 됩니다. 욕망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나아가 이 탐욕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해주고 있는데 골로새서를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다. 왜 이렇게까지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일까? 그것은 탐욕이 단순히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리를 피조물로 대체하려는 내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전염이 됐을까요? 그 탐욕적인 마음에 전염이 되고 동조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여러분, 앞서 원망의 마음이, 원망하는 그 모습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라면은 이번 탐욕은 들음의 방향이 바뀌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입술에 나오는 원망이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나온 것이라면요, 이런 탐욕들은요, 내가 듣는 방향이 바뀌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져 있지 않는다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탐욕적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들으십니까? 요즘 코스피 잘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부동산 귀를 기울이십니까?
현물 자산이 중요하니까 은금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런 것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나온 말이죠. 포모라는 말. 비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남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난 이게 왜 이런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들이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마음에는 감사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스러운 마음에 고기를 못 먹었다는 그 이유로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현대인들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모 왔다라는 이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 감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눈물 나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었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강건한데. 눈물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눈물을 쏟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러한 광야 속에서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은혜인데 맛까지 좋으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은 양식이지만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만나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눈물이 납니다. 콸콸콸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탐욕적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탐욕적이고 비교하는 마음에 눈물을 쏟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었다는 포모가 와서 눈물을 쏟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값없이 먹은 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언제나 포장이 돼요. 과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정말 늘 미화가 됩니다. 이처럼 탐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거 모르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런 다 계획이 그분에게 있으셨는데 모르고 그곳에 인도하셨겠습니까? 때가 되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무엇이었겠습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고 마실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들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과 눈물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귀가 그분의 음성에 열려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욕망은 언제든 탐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 광야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경계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이 탐욕스러운 백성들은 원하는 고기는 얻어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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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얻어는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한번 볼게요.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리면은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야, 보십시오. 여기서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지명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들. 탐욕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탐욕스럽게 무언가를 쟁취해서 얻어낸 기쁨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 결과는 무덤입니다. 재앙이에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대로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를 걸어갈 때 보여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광야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원망과 탐욕을 경계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가 그분의 음성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에서 생명을 얻고 완주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월을 또 한 달을 시작을 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러한 광야길을 걸어갈 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열려 있고 그 귀가 열려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